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기록해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도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는 길을 알려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 따르는 저희들 모두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 두 번째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충족성.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권위성. 권위인데 어떤 권위예요? 절대 권위. 성경의 절대 권위. 권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권위는 교회가 갖는 게 아니고 교단이 갖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나 신학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권위, 성경의 권위에 의지한다는, 성경이 권위를 갖고 결정한다는, 그건 여러분들 늘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요,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뭐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이 결정한다. 성경이 결정한다. 소리 정광 목사님 늘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광 목사님 믿고 따르지만은 정광 목사님의 권위도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면 정광 목사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니까 성경의 권위가 정광 목사님에게 흘러가서 정광 목사님의 권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또 성도님들도 교회나 교단도 마찬가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할 때 이 성경의 권위를 따라서 우리가 설교도 하고 할 때 그 설교에 권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에 복종한 설교니까 성경의 권위가 임하죠. 그래서 권세 있는 설교가 돼서 귀신도 쫓겨가고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왜요? 성경의 권세에 복종하는 그런 성경의 권위를 따라가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충족성, sufficiency.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신자 교회의 신앙과 행위를 규정하는데 신앙으로 얻는 구원과 신앙의 이제 행위, 구원 후에 신앙 생활 규정하는데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의 구전 토라를 의지하듯이 가톨릭 교회도요, 성경의 외경이나 교회 전통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은 개혁자들은 성경이 충족성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책도 필요 없고 의학책도 필요 없고 경제학책도 필요 없고 소설책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리책도 필요 없고 요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건 아니죠. 성경이 충분하다는 말씀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신자 개인과 교회의 구원과 신앙에 필요한 교훈은 모두 충족하게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요, 성경 외에 다른 주석책이 필요하고 어떤 분의 간증집이 필요하고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신학책이 필요하고 구원받는데요, 신학자들의 주장이 담긴 신학책이 필요해요. 그분들의 어떤 학설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성경으로 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 부족한 듯하여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지으신 무슨 신전에 들어가 계셔야 되고 뭐 봉양을 해서 뭐 먹을 걸 갖다 드려야 되고 그래서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전부 이방 신들은 다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뿐요.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요. 만물이 하나님께로 보존이 되고요.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 분이신데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하니까 너희 지혜 좀 달라고 신학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유능하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말씀 성경에 충분히 다 충족하게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러므로 성경을 부족하게 여겨 성경에 무엇을 더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무리 자기가 훌륭한 신학자라도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도 철학자, 문학자라도 자신들의 사상, 주상, 학설을 성경에 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앙과 저주,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의 전통을 더하려 했다. 유대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 인간의 속성을 따라 유대인의 전철 그대로 밟고 있어요. 그리고요 개혁된 교회도요 또 가톨릭 교회 전철 그대로 밟고 있어요. 정말 참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여러분들 하나님은 도와드릴수록요 하나님을 오히려 괴롭히는 겁니다. 그냥 성경 말씀 주신 구원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 그대로 받고 믿고 복종하면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그대로요 믿고 복종하면 돼요. 요리하는 데는 그러면 그거는 성경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 기록된 책이니까요. 뭐 요리책이 뭐 감자 요리를 어떻게 하고 김치를 어떻게 담그고 뭐 국을 어떻게 맛있게 끓이냐 그런 거는 그거는 성경이 기록한 목적과는 다르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지만은 구원과 신앙생활이 있어서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에 있어서도 잠언서에 보면 정말 이렇게 화목한 것이 가정이 화목한 것이 살찐 고기와 생선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더 낫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말씀은 뭐 음식에 관해서도 신앙생활이니까요. 정말 우리가 뭐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정말 부지게 그냥 먹고 그거보다는 신앙생활로서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부부간에 대판 싸우고요. 싸움이 나고 그런 것보다는 가정이 화목한 것이 오히려 정말 살진 소를 먹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고 잠언에서 말씀하시면 음식에 관한 것도 그거는 신앙생활에 관련된 거니까 성경 말씀대로요. 성경은 요리책이 아니니까 살찐 소를 먹건 사치스러운 옷을 입건 그렇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정말 뭐 머리 치장을 하고 뭐 금비녀를 꽂고 뭐 좋은 그런 뭐 실크 옷을 입고 뭐 비싼 옷을 입고 뭐 금가락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이렇게 뭐 성경이 뭐 옷 입는 걸 가르치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신앙생활로서요. 너희는 겉사람을 꾸미기보다는 속사람을 꾸미라고. 속사람을 꾸미라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거는 성경에 이미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은 성경에 충분히 담겨 있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에 있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스개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누가 이제 풍자에서 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후서를 편지를 보냈잖아요.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가 가는데 이렇게 두루마리 양피지 한 장이죠. 양피지 한 장에 뭐 그냥 이렇게 두루를 말아가지고 뭐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거나 손에 쥐면 끝나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한 두 개의 편지를 보내는데 뒤에 이 편지를 이렇게 전하는 사람 뒤에 당나귀 두 마리가 짐을 잔뜩 싣고 따라갔대요. 잔뜩 싣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편지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 믿음의 아버지 편지를 받으면서 이 당나귀 이 짐은 뭐냐고 했더니 이 당나귀 뒤에 잔뜩 두 마리에게 실은 게 디모데 전후서 주석책이래요. 주석책. 누가 우스개를 지어낸 얘기지만은 주석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은 아마 이제 이렇게 나중에 하늘나라 요즘 이제 뭐 하늘나라 간 분들이 사도 바울만 사도 바울이세요. 정말 이렇게 로마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 통해 주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뭐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결단할 수 이렇게 하는데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정말 달랑고고 그 짧은 서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주석책을 써가지고 사실 이게 당나귀 두 마리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주석책이요. 뭐 영어로 된 주석책뿐만 아니라 엄청나겠죠. 엄청 많아요. 엄청.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주석책만 해도요. 모으면은 아마 트럭으로 몇 차 되지 않을까요? 한국말로 된 주석책들도 있고 뭐 온갖 언어로 된 주석책들이 부지기수로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경악하지 않을까요? 쓸데없는데 의학책은 쓰셔도요. 뭐 문학책은 쓰셔도 요리책은 쓰셔도요. 경제학책은 쓰셔도 군사 전략학은 쓰셔도 뭐 국제 정치학 우리 이충근 박사님 그 책은 쓰셔도 돼요. 성경에는 그런 거는 그쵸 국제 정치학의 핵심이 되는 어떤 역사 진리를 말씀해 주시지만은 국제 정치학 책은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 주신 책이 요리책은 아니어도요. 요리를 우리가 검소하게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건 가르치고 계시고요. 화목관계도 중요하다는 가르치시고 뭐 이렇게 옷 입는 거 뭐 디자인 뭐 이런 말씀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고 또 사치한 옷 입지 말고 오히려 속 사람을 단장하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은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덧붙이지 말란 얘기. 파워포인트 다음 거.
오늘날의 성경의 충족성은 오히려 교회 안으로부터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성경에 보태요. 성경에 보태요. 끊임없이 보태고 보태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둔하고 그런 느린데요. 저에게 성경의 충족성, 제가 성경의 충족성에 대하여 깨닫고요. 사실 이것은 총신 다닐 때부터 배운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신학자들의 서적들, 신학책들 좀 구입을 해서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뭐 논문도 쓰고 또 목회하면서도요. 여러 주석책들 또 설교집들 이런 신앙 서적들 이런 책들을 많이 참고했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이 부족한 것처럼 저도 잘못했죠. 저도 어리석게 했죠. 하지만은 어느 날 저로 하나님께서 성경이 정말 충족하다면 성경 안으로 충분하다면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족하다면 난 목회자인데 왜 충분한데 왜 자꾸 내가 왜 주석책을 뒤적이냐. 내가 왜 신학책들을 왜 내가 참고를 하고 왜 신앙서적들 난 다른 목사 설교집들 왜 내가 뒤적거리냐. 제가 결단을 하고요. 결단을 하고 제가 이제 성경과 기도만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제가 이렇게 성경으로 정말 충분한가? 정말 성경으로 충분한가? 제가 해보니까요. 이거는 저의 어떤 공상 이론이 아니에요. 저의 어떤 그런 이렇게 그냥 주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제가 십몇 년 동안요. 제가 직접 복종해 가지고 제가 제 삶 속에서 제 목회 속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실천했던 그 결과가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초기 목회보다요. 교회는 훨씬 더 은혜가 넘치고요. 그렇죠. 제가 설교는 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저희에는 더 설교에 대한 자유로움이요. 그렇죠.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와요? 주일 저녁 지나면 잠깐이에요. 벌써 이제 다음 주일 본문에 대한 부담감이 슬슬 짓눌려 옵니다. 마음을 눌러요. 다음 주에는 어떤 본문을 어떤 설교를 하지 짓눌러 와요. 정말 설교 본문을 정해도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게 그렇죠. 이게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도 내가 정한다면 이건 내 권위가 되는 거죠. 성경이 어떤 본문을 결정하는 것도 성령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게 모두 자유롭질 못하고 설교가 부담이 되고 늘 설교 어떻게 할지 늘 그 걱정에 늘 시달리고 또 형식적으로 엉터리로 하든지 아니면은 내 딴엔 잘 한다고 이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준비해도 사실은 아무 능력이 정말 죽은 영을 살리는 그런 성경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고 그런 걸 반복하다가 제가 드디어 정말 성경으로 충분하다면 제가 다 똥처럼 버리겠습니다. 전부 그때부터 이제 신학책들이고 뭐고 주석책들이고 뭐고 전부 다 처분해버리고 전부 다 집어쳐 넣고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새로운 차원의 설교를 새로운 차원의 목회를
제가 경험하게, 제가 실제로 해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 지금 신학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론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는데요. 제가 성경만 가지고 제가 강의를 준비해요. 성경으로 족하니까. 성경으로 족하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성령론을 이제 이 성경론이 끝나면 성령론을 이제 강의하려고 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령론도 마찬가지. 성경만 가지고 할 거예요. 제가 전에 강의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정광 목사님, 루이스 벌커프의 이 조직신학 이 책 가지고 강의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사실 그때 강의도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그 조직신학 루이스 벌커프의 성경으로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그런 루이스 벌커프나 이런 신학자들의 책도 다 내려놓고 이제 성경만 가지고 준비하는데 너무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깊이가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뭐 신학자들 거론도 안 하고 제가 이전에 배웠던 모든 신학자들 다 똥처럼 다 잊어버렸으니까 버렸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저는 됐습니다. 제가 아주 심오하게 깊게 참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겨우 아는 그런 신학자들의 깊은 신학 학설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까요? 그러면 지적인 그런 욕구들이 만족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감탄하실 그런 지적으로 깊고 참 그런 것들을 강의할까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시게요? 그거 배워서 뭐 하시게요? 전 다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전하기로요. 정말 제가 책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미국에 이제 이민교회로서 대형 교회니까 저에게 책 내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 출판사의 장로님 오셔서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책 이제 내면은 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또 내라고 하시고요. 또 주변에 목사님들도 책을 잘 내시더라고요. 뭐 설교집도 내시고 뭐 수필집도 내시고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책도 내시고 또 뭐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그냥 목사님께서 저 자꾸 책 내라 그래서 안 낸다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허락만 해주시면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저의 설교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정리해갖고 자기가 목사님 허락 받아서 내겠대요.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뭐 저는 뭐 책 내시는 분들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책도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안 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으로 충분한데 또 좋은 책들도 많은데 제가 제 그냥 신념대로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제가 뭐 책을 내서요.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이 아니라 한 두어 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LA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그러한 교회, 미국의 대형 교회죠. 거기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세요. 그냥 한국말로 존 메가더로 번역하나요? 그분의 책이 제법 많이 한국에도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신앙이 아주 보수적인 분이세요. 아주 보수적인 분이세요. 뭐 다른 얘기 드릴 건 없고요. 어쨌든 그분은 성경의 충족성을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100권 이상 썼을걸요.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은, 성경으로 충분하면 왜 책을 100권 이상 쓰냐는 얘기예요. 왜 100권 이상 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충분하면, 그쵸. 아니, 뭐 성경, 뭐 요리책은 써도 좋고, 아니, 무슨 뭐 이렇게, 다른 뭐 과학 서적은 써도 좋지만은, 구원에 있어서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성경으로 충분하다면 왜 신앙이나 구원에 대해서 왜 자꾸 책들을 쓰시냐고. 그리고 이분이 아마 이분이 또 시작하셨을 거예요. 연말이 되면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요,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 자기 책 장사,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책 장사를 하세요. 그래서 자기 책 뭐 이렇게 이거 사면은 뭐 다른 책을 한 권 선물로 준다느니 뭐 이런 걸 하세요. 제가 뭐 이분을 이렇게 뭐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뭐 우리가 지식욕도 사람에게 강하죠. 채우기 위해서 뭐 여러 뭐 주석책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뭐 원어적으로 뭐 이렇고 원어로 설교 이렇게 원어를 많이 뭐 헤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 많이 쓰신 분들 쓰시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정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쓰신 건 좋은데 너무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많이 쓰시지 말라는 얘기죠. 불필요하게 그렇죠. 충분히 번역된 성경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영어로 번역이 돼 있고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고 뭐 이렇게 그런로 번역이 되는 충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의 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자꾸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런 것들 요즘은 사실은 히브리어, 헬라어도 더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공부를 안 해도요 기본만 공부하면 요즘 하도 이제 원어 성경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성경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러니까 웹사이트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웹이 있는데 성경들 모아놨어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뭐 라틴어, 뭐 한국어, 뭐 영어는 수십 가지 아마 한 3, 40 이렇게 뭐 온 나라의 모든 성경들을 모아놨거든요. 모아놔서 그래서 이 성경들 이렇게 보면서 좀 한국말로 좀 이해가 안 되면 영어로 보고요. 영어로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그 성경 모아놓은 이 웹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히브리어, 헬라어 다 거기에서 보여줘요. 성경 구절은 이렇게 돼 있고 그거를 다시 한국말로는 안 되지만 영어로 요 헬라어는 요 히브리어는 요런 뜻이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쉽게 뭐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쉽게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성경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요.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성경을 내 입으로 함께 읽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복종하는, 그리하면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흠이 없고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순전하고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비교해야 될까요? 흰 눈과 흰 눈보다 더해요. 흰 눈도요. 이제 왔을 때는 하얗지만은 조금 녹을 때 보면 먼지가 좀 껴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흰 눈보다 더, 양털보다도 더 너무 순전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사람이 손을 대면 때가 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최대한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주신 그대로 믿고 주신 그대로 설교하고 주신 그대로 복종하고, 자꾸 신학자들이 자꾸 덕게 자신들의 신학을 덧붙이고 주석을 덧붙이고 여러 가지 해석을 덧붙이고 성경에 자꾸 덧붙여서 좋은 의도로 하겠지만은 그렇게 덕게 붙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글쎄요, 이것보다 더 깨끗한 게 뭐가 있을까요? 눈보다 정말 더 깨끗한. 그렇죠. 보통 신부가, 그러니까 웨딩 드레스가 하얗잖아요. 하얀 그 웨딩 드레스. 정말 이렇게 딸이 결혼하는데요. 연탄 집안은 그런 주인이 딸이 결혼한다고. 제가 즉석에서 지금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연탄 가게 하는 그런 아저씨 딸이 결혼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연탄 계속 이렇게 실어 나르고 쌓고 하다가 허겁지겁 이제 씻고 딸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저기를 해야 되니까 딴딴딴딴 이제 그 결혼 행진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딸의 이제 그 웨딩 드레스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딸이 예쁘고 웨딩 드레스가 너무 깨끗해가지고요. 아버지가 만지면 만질수록 더럽혀지는 것처럼 인간의 죄인인 인간의 손길이 정말 닿으면 닿을수록 인간의 이성이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묻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시는데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참 디도와 디모데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같은 허물 많은 그런 죄인들로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는 그런 우리들 통해서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지만은 그냥 가능한 한 우리의 손길이 때가 묻지 않게 하자는 얘기예요. 다른 신학자의 때가 묻게 덕게 입히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 그대로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말자. 인간의 손이 닿을수록 더럽혀져요. 제가 어렸을 때요. 벌써 이제 한 6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제 어머님이 이제 추석이 되면 송편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가난한 살림 가운데도 애를 기죽이지 않으려고. 우리가 기가 죽잖아요. 송편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껴가지고 이제 쌀을 좀 모았다가 이제 아니면 이제 쌀 좀 가루를 좀 사다가 쌀을 먼저 방앗간에서 쪄야 되고요. 가루를 이제 이렇게 빻는 좀 빻아서 그러면 아니면 좀 이렇게 사다가 이제 쌀로 반죽을 해가지고 쌀 가루로 반죽을 해서 이제 반죽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송편을 빚는데요. 송편을 빚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뭐 형이랑 가서 산에 가서 뭐 시골이니까 산 뭐 천지의 산이니까 소나무에 가서 솔잎을 따오라 그래요. 솔잎을. 그래서 솔잎을 따는데 솔잎이 두 잎짜리 솔잎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솔잎은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잎이 묶어져 있는 게 적송이고요. 세 잎이 묶어진 게 리기다 소나무고요. 잣나무는 다섯 잎이 함께 묶어져 있어요. 잣나무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적송입니다. 적송. 그 당시에 뭐 적송, 뭐 리기다 소나무 이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은 솔잎이 두 개짜리 솔잎을 따오라 그래요. 여러분 송편이 왜 송편인 줄 아세요? 편자는 뭐 절편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송자는 소나무 송자예요. 솔잎으로 원래 송편은 솔잎으로 써야 되는데 요즘은 뭐 그냥 왜 송편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찌는데 원래는 그 솔잎에다가 솔잎 깔고 이제 이렇게 무슨 뭐 배보재기나 이런 천 깔고 거기다가 이제 솔잎 깔고 솔잎 위에다가 이제 송편 빚은 걸 올려서 이제 이렇게 쪄내는 게 송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잎을 이제 따다 드리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그릇에 이제 물을 붓고 거기다 이제 뭘 얹고 헝겊을 얹고 솔잎 넣고 찌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송편이 빚고 싶어 가지고요. 송편이 빚고 싶어 가지고 그것 좀 나도 해보고 싶은데 송편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콩도 넣고 깨도 넣고 뭐 이런 걸 넣어서 이제 뭐 팥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정말 너무 해보고 싶은데 안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냥 조르고 졸라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야 그럼 너 손 씻고 와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요 손 이제 대충 씻고 이제 오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반죽한 쌀가루 반죽한 요 반죽을 요만큼 이제 하나 만들 만큼 이렇게 떡 떼어주시죠.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손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콩도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므려서 근데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래 만질수록 가루가 점점 이렇게 굳어지고요.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손을 씻어도요. 뭐 흙에서 놀고 막 뭐 더러운 거 만지고 겨울에 아니 이제 추석은 여름이죠. 씻는다고 해도 때가 그게 쉽게 빠지나요. 근데 이게 자꾸 만질수록 손때가 묻어가지고 결국은 이 송편이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리고 못생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어머니가 버릴 수는 없어가지고 야 이거 찔 테니까 이거 네가 먹어라 하고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그 흰 쌀가루로 반죽해서 만든 송편이 기름 자르르 흐르는 게 정말 깨끗한 그런 송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손을 댈수록 더럽혀지는 저희 어머님이 너는 엄마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너 나가서 놀아. 놀다가 이따가 엄마가 찌면 와서 먹으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우린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또 그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쵸 뭐 옛날에 뭐 비누가 제대로 있어요 그냥 뭐 그쵸 뭐 손은 엉망이죠 아무리 뭐 물로 대충 씻어도 그게 뭐 그런 맞습니다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의 어렸을 때 뭐 때 구정물로 뭐 오종종하게 그렇게
자랐던 것처럼 인간이 정말 정말 흰쌀 가루 반죽보다 더 순결하시고 정말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덕게 더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좀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내가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성경은 더 이상 이제 내가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 성경을 모르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이렇게 책들 지식의 욕구가 발동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의 신앙집 이렇게 주석책 이런 것들 자꾸 기웃기웃하고 보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아니요, 성경으로 충분해요. 구원을 얻기 원하시나요? 성경으로 충분해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싶나요? 성경으로 충분해요. 요리 잘하고 싶으면은 성경책 보지 말고 요리책 보세요. 좀 과학을 의학을 그래서 건강에 관한 그런 것들 물론 기본적인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건강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주신 책이 아니니까요. 건강을 위한 책은 다른 책 읽으세요. 또 쓰기도 하세요. 하지만은 구원에 있어서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쁘시게 잘하고 싶으나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몇 곳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혼잡하게 해요. 자꾸 섞어요. 더덕더덕 자꾸 자기네 해석을 학설 자꾸 섞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곧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냥 받은 그대로요.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그냥 순전하게 그냥 그대로 자꾸 더러운 우리 이성의 때를 묻히지 말고 손을 묻히지 말고 그냥 순전한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이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넉넉하게 충분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책이에요. 성경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집이 아닙니다. 간증책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구원해요. 성경이 구원해요. 성경이 어떻게 해요? 주석책이 할 수 없는 걸 왜 성경이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15대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정말 의로 교육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양육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1절에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3장 15절부터 있는 것처럼 디모데 너를 구원한 게 성경책이잖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널 구원하는 능력 있는 책이라고. 이 성경 통해 내가 구원 얻었으니까. 성경 구원하기에 충분했으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너는 이 말씀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감동을 기록된 이것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신학자를 어떤 목사님 자기 스승으로 두고요. 그 귀를 진리에서 성경의 진리에서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는데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때가 이를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지겨워해요. 성경 말씀은 지루하게 고리타분하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 목사님들의 재미있는 교훈적인 얘기 이런 것들 허탄한 이야기를 쫓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렇지만은 그들이 지루해해도 너는 말씀 전파하라고. 그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해도 지성적인 설교 좋아해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왜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기 때문에. 디모데 네가 성경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훈련시키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양육하려면 너는 성경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이 클래리티는 클리어라는 영어 단어 기억하신 분들 계시죠? 깨끗하다는 명사형인데요. 클래리티는 명료성입니다. 아주 명료하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이 명료하지 않고 어려워서 일반 성도들이 바르게 해석할 수 없으므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해서는 안 되며 금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아주 지하에 깊은데 그냥 완전히 성경을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완전히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래서 열쇠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그러한데 아주 성경을 가둬놓고요. 자신들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완전히 못된 일을 했죠. 오직 사제와 감독들만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금서로 지정했고 못 읽게 하였고요. 아예 성경에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 아예 번역 자체를 못하게 했죠. 번역 자체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그나마도 그 당시 보통 사제들은 라틴어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 제롬이 번역했던 그걸 주로 읽었는데요. 자신들도 안 읽고 성도들도 못 읽게 했던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주자는 그런 운동이 종교 개혁 운동인데요. 그래서 이제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윌리엄 틴데일 그리고 마틴 루터 등 한국식으로 그냥 하죠.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나요? 마틴 루터
등 개혁자들과 성도들을 얀후스를 불태워 죽이고요. 위클리프를 부관 참시라고요. 이미 돌아가신 분을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토막을 내고 이렇게 하는 정말 성도들을 학대하고 성경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일을 로마 천주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기 원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요. 어린아이들까지도요. 우리 성경 몇 권만 볼까요? 신명기 6장 6절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 구약성경에 6장 4절부터 보죠. 우리 쉐마 구절이라고 들으라 그런 뜻이죠. 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원래 원어의 순서는 들으라가 먼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6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신명기요 그리고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이요 그리고 넓게는 성경 전체를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수하라고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말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듣게 하고 낭송하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계속 자녀들에게 그냥 낭송입니다. 이 낭송이 좋죠. 느헤미야 8장에 있는 것처럼요. 초막절에 7월 절기에 맞춰서 이제 낭송이죠. 계속 에스라가 특별히 마련한 이 단 위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어요. 모세오경을 읽어요. 신명기를 읽어요. 율법서를 가지고 와서 낭송입니다. 낭송. 성경은 명료하기 때문에 물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왔어요. 우리 한번 느헤미야 8장 1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절 8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본성에 거했더니 7월에 이르러는 7월에 절기가 많아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이 속죄절이고요.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이 7월이 돼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모세 오경이죠.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나팔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물은 알아들을 만한 무슨 표현이에요? 남자 여자 성인분들뿐만 아니라 젖먹이 빼놓고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어린아이들 다 포함해서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3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입니다. 남자 여자 묻 알아들을 만한 어린아이들의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읽는 겁니다. 낭송이에요. 낭송. 4절에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매 그 우편에 선 자는 이러이러한 자들이고요. 5절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모세 오경을 펴니 책을 율법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6절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얼굴 땅에 대고요. 온몸을 땅에 댔다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표시입니다. 성경 말씀 주시면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복종의 몸의 표현이죠. 7절에 7절은 건너뛰죠.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송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그냥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거든요. 아직 이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아니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그냥 낭송하고 뜻이 무엇인지 해석만 해준 겁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신들이 바벨론 우리가 살던 곳에 많은 바벨론 신들이 있고 가나안 신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만들어진 신들이 있지만은 다 사람들이 만든 죽은 가짜 신들이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분을 우리는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돼. 이런 말씀을 신명기를 이제 느헤미가 읽고 깨닫게 하매 9절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오는지라. 이 백성 가운데는요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이 말씀 율법 말씀 듣고 다오는지라. 이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이 말씀 듣고 다 울었어요. 신학책도 없고요. 뭐 주석책도 없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성경 자체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이 백성 가운데는 물은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듣고 같이 울었어요. 다 울었다 그러니까. 듣고 뭐 애들은 빼놓고 어른들만 울었어요. 그게 아니라 다 울었으니까. 다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명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동안 우상을 섬겼네요. 우리가 태양신 섬겼네요. 우리가 바벨론의 신을 섬겼네요. 우리가 가나안의 바알 신을 섬겼네요. 우리가 애굽의 황소 송아지 신을 섬겼네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흐느껴 울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불타고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군요. 우리가 한 분이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그런 우상들을 섬겨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군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쵸. 지금도 그쵸. 무상 숭배들 하잖아요. 정말 쾌락이라는 신을 섬기고요. 정말 자기라는 자기의 요즘 우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몬이라는 단어거든요. 정말 재물 돈을 우상시하잖아요. 끔찍하게 여기죠. 끔찍하게 여기죠. 그런 우상들 섬기는 것. 그런 죄악을 성경을 몰라서 돈을 우상으로 섬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성경 충분해요. 구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은 명료합니다. 명료한데 알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 자기 사욕을 쫓을 자기 지식욕을 쫓고요. 자기의 어떤 탐욕을 쫓고 자기의 성욕을 쫓고 그래서 뭐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은 쏙쏙 받아들여 가지고 죄악은 뭐 하나님과 재물을 뭐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돈 벌어 가지고 당신 욕망대로 쓰라고 뭐 이런 거는 솔깃하게 듣고 하는
그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성경을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나 읽으시라고. 시편 1편 1절 2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복 있는 성도들이 복 있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해야지. 왜 당신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가지고요. 천주교의 당신들 왜 복 있는 그런 성도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고요. 왜 성경을 못 읽게 해가지고 정말 교만한 죄인의 길을 왜 걸어가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주신 말씀인데 구약 시대부터요. 모세 시대부터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모두에게 읽으라고 주야로 읽으라고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읽으라고 주신 이 성경 말씀 당신들이 무슨 권위로 성경을 금소로 정하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요. 번역하는 그런 개혁자들을 불태워 죽이고 자 오늘날도 끊임없이 개혁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허락이 되었는데 왜 자꾸 성경 외에 왜 주석책 갖다 대고요. 왜 설교지 갖다 대고요. 왜 여러 가지 신앙서적들 간증집들 왜 이런 것들 왜 그런 것들 자꾸 읽게 하고 자기들도 성경 안 읽고요. 성도들도 성경 읽는 걸 등한시하게 하는 맞아요. 성도들이 요즘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 하니까 성경 읽으면 마음에 부담되니까 성경은 죄를 회개하라고 죄를 책망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따라가라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싫으니까 백성들은 이제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니까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을 빙자해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하면 그게 설교라고요. 성도들은 좋아야 듣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대에서 당신을 통곡하며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론 들어가면서 드린 말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국에서 이제 존 위클리프 그분은 앞선 분이고요. 종교 개혁 전에 개혁가였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그런 분이 이제 다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틴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불태워 죽이려고 하니까 윌리엄 틴델이 유럽 대륙으로 도망쳤어요. 영국은 이제 섬나라라 피할 곳이 많. 거기서 이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이 종교개혁과 맞물려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갑자기 이제 손으로 다 이렇게 붓이나 펜으로 쓰던 게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윌리엄 틴델이 번역한 이 영어 성경들이 이제 영국으로 이제 쏟아져 들어가기 물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도 수백 권, 수천 권, 수만 권이 찍혀서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이 드디어 성경을 구경도 못하니까 전부 신부들이 전부 성당 깊은 곳에 놓고 다 열쇠를 잠궈 놓고요. 자기네들도 거의 안 보고 성도들이 1절 성경 구경도 못하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이제 더군다나 라틴어도 아니고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아니고 이제 영어로 번역되어서 그들이 드디어 읽을 수 있게 해요. 그렇게 왔을 때 영국의 이 교회 역사가 가운데 킹턴이라는 분이 그런 탄식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이 이 사람은 완전히 이게 이 종교개혁을 반대했던
그런 잘못된 역사가죠. 이분이 어떤 단식을 했냐면 성경이 전에는 학식이 뛰어난 성직자들에게만 열려 있었는데 이제는 윌리엄 틴들이 이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들여온 이제는 평신도들에게도 심지어는 여인네들에게도 더 많이 성경이 열렸다. 이것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 짓밟히게 하는 것이고 성직자의 보화가 성직자들이 잘 가지고 있을 보화가 평신도들의 놀잇감이 되었다고 단식했습니다. 이분이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 7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킹턴이라는 이 영국의 교회사가 교회 역사가 이분의 해석이 맞아요? 이분 해석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궤변이에요. 궤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한번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펴주실래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킹턴이라는 이 영국의 역사학자는 교회 사학자는 그러니까 평신도와 여인들을 개로 비교한 겁니다. 개와 돼지로 비교한 거죠. 그래서 이 진주를 이 성경 말씀이 거룩한 것이고 진주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 돼지 같은 이 평신도들이랑 여인들에게 이 진주 이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던 이 학식이 있고 신학을 배운 이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던 이 보화를 진주를 돼지 같은 평신도들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개혁자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이제 핍박하고 결국은 윌리엄 틴들을 붙잡아서 결국 불태워 죽이거든요. 그런데 이 킹턴이라는 이 역사학자 해석은 뭐가 잘못인가요? 개나 돼지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 해석하실 수 있으세요? 개와 돼지가 이 돼지가 평신도고 여인네냐고요? 아닙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구절의 의미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가 개와 돼지예요. 평신도가 아니라요. 여인들이 아니라요. 이 돼지는 누가 돼지냐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귀한 줄 모르고 밟고 오히려 무슨 썩은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안 주고 진주 준다고 이렇게 돌이켜 화를 내면서 찢어 상하게 하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개는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몰라요. 개와 돼지는 이 거룩한 것을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그들이 돼지고 그들이 개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돼지인가요? 평신도가 돼지인가요? 아닙니다. 평신도들은 성경 번역해 주니까 그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이 진주의 가치를 알고서 그렇게 성경 말씀 읽고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한 평신도들은 여인들은 돼지가 아니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겐 거룩한 걸 줘야죠. 그들에겐 진주를 줘야죠. 정말 돼지는 누구냐면요. 성경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진주 같은 성경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성경을 금소로 지정해가지고 자기들도 읽지 않고 성도들도 못 읽게 했던 그런 이 사제들이 신부들이 이 성직자들이 돼지지 성직자들이 이 거룩한 성경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 그들이 개지 거꾸로 완전히 돼지가 누구를 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호들 그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 여인들을 돼지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 그들이 오히려 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진주지 이 가치를 알아가지고
이 말씀을 더 사모하는데 오히려 신학자들이요, 오히려 목사님들이요, 오히려 이 가치를 모르고요, 계속 무슨 주석책이나 뒤적거리고, 그런 책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만은 진주의 가치를 알란 얘기, 거룩한 성경의 이 거룩함을 알란 얘기입니다. 거룩함이 무슨 뜻인가요? 정말 구별되다는 뜻 아니에요. 모든 책 가운데 오직 한 권인 이 성경에 이 가치를 아는 천주교가 저질렀던 그런 범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개혁된 교회도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들에게 정말 성경을 읽도록, 성경 읽도록, 정말 이것이 진주라는 것을, 진주 중에 진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도 성경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읽게 하죠. 자녀들에게 읽게 하죠. 어린 자녀들에게도 읽어주죠. 성경 읽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천주교의 성직자들이 돼지기 때문에요, 이 진주를 오히려 짓밟고요, 금소로 정하고 자기들도 안 읽고 남도 못 읽게 하는, 진주의 가치를,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그들이 돼지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오히려 몰랐던,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가장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마태복음 23장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정말 과거의 성경학자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과거에 우리 천주교의 사제들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오늘날 이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앞에서 가로막고요, 자기들도 안 읽고 성도들도 못 읽게 하는, 천국을 막아서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개혁자들은 성경의 명료성을 주장했습니다. 개혁자들은 성경이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하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무식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그렇게 믿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전 1장 26절.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들, 문벌이 별로 없는 사람들, 학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정말 미련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고 복음을 선포하게 했던, 성경은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 이렇게 서기관들 과거에 이런 사람만 깨닫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그런데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모든 사람이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어려운 것도 있어요.
신학자나 성경 주석학자들의 모든 길이 다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의 명료성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의 핵심인 구원의 도와 신앙의 교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있어서는 명료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모든 일반 성도들이 누구든지 도움 없이 뭐 사제나 신학자나 신학서적 등의 도움 없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한동안 목사님들이 전부 순교하시거나 감옥에 갔을 때도요. 중국에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우리 가족이 중국 가정계 목사님들 지금도 없죠. 대부분. 그럴 때도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가정교회가 정말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그런 복음이 정말 중국 전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1억, 2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뭔가요?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중국에 신학교가 없고요. 목사님들이 순교하고 감옥에 가셨어도 선교사들이 전부 순교하거나 추방당했어도 그래도 성경의 명료성 때문에요. 명료성 때문에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었고 오늘날의 중국에 1억이 넘는 그런 중국의 성도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 성령의 명료성이 없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성경의 명료성은 구원에 대해서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하다는 얘기입니다. 명료하다는 얘기.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꼭 신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 신학서적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만 하시면 누구나 다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다 잘 될 것이라는 이 10계명의 5계명이 신학사적인 도움이 필요한가요? 알면서도 좀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거지. 정말 성경은 명료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구원의 도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베투 3장 16절. 어려운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베투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 지금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에 15절 15절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의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바울 서신서들을 썼고 또 그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신앙생활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덜어 있다는 얘기예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여기서 무식한 자는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입니다. 이성의 학식의 무식한 자들이 아니고 믿음 없는 자들이 굳세지 못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이런 것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명료성은 구원을 얻는 도에 있어서는 명료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명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파워포인트로요.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지금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 돼가서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옮겨 놓은 겁니다. 1장 7조예요. 모든 성경 모든 내용이 모든 이에게 똑같이 평이하지는 않지만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말씀은 구원의 도에 있어서는 식자나 배운 자나 무식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그렇게 신앙고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걸.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 목사님들이 주신 설교 말씀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읽으란 얘기. 성경 주야로 읽으세요. 여러분이 읽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읽어주세요. 읽으세요. 집에서도 부부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글썽이보다 달콤한 성경 말씀 깨닫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깨닫고 구원을 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시편 한번 시간이 어떻게 되나 조금 있네요. 1절 시편 1편 1절 제가 아까도 제가 암송한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시나요? 정말 복 있는 사람 되려면요,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되고요,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 있는 자가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시절조차 과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시나요? 복 있는 사람,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복 받는 방법을 모르고 엉뚱한 데서 자꾸 복을 찾는데요. 아니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돼요.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글송이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시편 119편 130절 130절 주의 말씀을 이렇게 열어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서 우둔한 자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는 거의 모두 the simple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일부 성경에서는 young children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성경에서 이 우둔한 자 할 때 많은 경우에 어린이를 가리켜요.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단순하잖아요. the simple, 단순하죠. 그래서 아예 어떤 번역에서는 young children, 그냥 이렇게 어린 아이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히브리어 그대로는 더 심플이 맞는 번역이죠. 근데 이 표현은 어린 아이를 주로 가리킨다는 주의 말씀 열어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요. 심지어는 공부를 많이 한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꼬맹이들에게도 우둔한 자에게도 열려서 깨닫게 한다는, 그러므로 파워포인트로 파워포인트 4살 5살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해보라. 어른보다 오히려 더 순수하게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해보면요, 어른들도요 정말 이렇게 어른은 잘 깨달을 것 같죠? 아니에요. 깨닫는 것 같은데 깨닫질 못해요. 어른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에도 믿어도 절반밖에, 우리 무디 전도자 도하인 무디에 얘기하면 절반밖에 헌신을 안 해요. 절반 믿으면 어른은 늘 근데 아이들은 순수하게 깨닫고 깨닫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래서 그런 무디 얘기가 있죠. 무디가 어느 날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누가 물었다 그러죠. 이번 가셔서는 몇 명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냐. 이제 무디가 복음 전파자니까. 그랬더니 무디가 2명 반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 그렇군요. 어른 둘에 아이 1명이 구원받았군요. 그러니까 무디가 그러죠. 아, 그게 아니고 아이 2명에 어른 1명이 구원받았다고. 어른들 생각에는 아이가 절반인 것 같지만은 아니요. 무디의 생각은 아니요. 어른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것 같아도 절반, 헌신이 절반밖에 안 되고 늘 이렇게 모자란, 늘 뭐 이렇게 뭐 배운 것들이 많고 그래가지고요. 어린이들은 온전히 믿고 온전히 헌신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난 여름인데요. 제 그 큰아이한테 대만에 선교사로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만으로 그냥 한국 나이로 하면 5살, 3살, 1살인데요. 여름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큰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 아내랑 저에게 둘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월이 되면 만 3살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만으로는 2살이 아직 안 됐는데 이 아이에게 이제 제가 큰아이에게 했던 것처럼 제가 늘 성경 읽어줬거든요. 이 아이도 이제 그걸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자기 이제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주나 봐요.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이 둘째 아이가 주빌리인데 이름이 주빌리. 근데 이 아이가 막 흐느껴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도 우리 큰애도 놀래가지고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주빌리가 그것도 한 번 운 게 아니라 그 얘기 해주면 또 운대요. 바로 아이들이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어른인 우리가 더 잘 믿고 뭐 그럴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요. 복음을 더 잘 깨닫는 실제로 이렇게 선교사가 되는 그런 분들에게 조사해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요. 70% 이상인가가 10대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어른이 되어서 선교사 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은 대부분 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예수님 믿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헌신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서 이렇게 성경은 명료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의 능력을 믿고요. 디모데에게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유니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준 겁니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도 성경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명료합니다. 어린아이에게도요. 그리고 평신도에게도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을 성도들에게 계속 읽도록.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은 명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료하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것이 결국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는 숨기시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어른들에게는 신학자들에게는 오히려 목사님들 더 못 깨달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26절에 파워포인트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성경 복음 십자가의 도는 학문이 많은 교수 지식인들보다요. 어린아이와 같은 평신도들이 더 쉽게 깨닫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익히
알고 성경 지식이 많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일자 무식이었던 어부와 세리들이 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문과 지식을 학위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명료하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성경 말씀 주야로 즐겁게 읽고 이 말씀에 복종해서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게 되는 형통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시절조차 과실을 맺고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